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네. 주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자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죠.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9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는 말씀이죠.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씨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게 주어졌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빼앗기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당장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아가지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돌아서거나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가로막냐면 세상의 염려들이 가로막고 또 재물의 유혹들이 가로막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가로막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을 온 인격과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격과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길가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네 개의 땅은
각기 다른 네 개의 사람으로, 네 명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네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네 개의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네 개의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다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항상 좋은 땅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저도 갈등하는 돌밭일 때가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안에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땅이신가요? 아니면 길가와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는 가시떨기인가요? 저 성도님은 항상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좋은 땅으로 기경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너희 안에 있는 네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땅만이 네 개의 땅 중에서 좋은 땅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뿌리 씨는 좋은 씨일까요? 나쁜 씨일까요? 좋은 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좋아요. 모두가 가장 좋고 최상품의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린 믿는 거예요. 또 줄인 영혼에게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죠. 또 치유해 주셨죠. 살려주시고 복음서에 보니까 먹여도 주시고 천국의 말씀도 주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우리 주님 자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이 좋은 것이 좋지 않은 곳에 떨어져 버리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씨도 중요해요. 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도 중요합니다. 씨도 좋아야 되고 땅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왕권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좋은 거 받았으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만 다스려라. 그러면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말씀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주신 이 왕위가 계속 물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좋은 땅으로 살지 못하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멸망해 버립니다. 자신만 멸망하면 좋은데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따르던 자녀들도 다 멸망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이 좋은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이 좋은 땅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느냐, 이 비결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땅 보셨나요? 좋은 땅 보셨습니까?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같은 교회 다니는 형이 농사를 짓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읍, 전라북도 정읍 아시죠? 정읍 황토현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황토현. 정말 그곳에 가니까 잘 일구어진 밭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탁 트인 넓은 대지에 완전히 붉은색을 띠는 황금색을 띠는 그러한 흙들이 정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밤마다 자갈돌이 하나도 없이, 또 가시떨기는 고사하고 잡초 하나 없이 잘 일구어진 밭들이었어요. 땅도 좋고 흙도 좋으니까 제 생각에도 여기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연하게 그냥 내버려둬서 우연하게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밭의 주인이 땀 흘려서 기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도 기경이 되어가지고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돌밭 같은 우리에게 기경이 되어서 돌을 다 걷어내니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시떨기가 많은 우리 마음에 이 염려가 많은 이 가시떨기를 다 제거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경되어가지고 좋은 땅이 된 후에도 계속 우리 자신을 돌봐가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금방 그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돌밭으로,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그냥 변해버립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네 가지 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린 인정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쓸모없는 땅으로 언젠가 변해버릴 수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경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있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다 제거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가득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염려함들이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할 수 있지. 뭐 염려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 죄악된 습성들을 다 캐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아마 성도님들보다 더 빨리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저를 아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불러주지 않았나.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었다고 그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항상 내 자신 안에 4개의 땅이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변하지 않기 위해서,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기경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매일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거칠 것이 없으니까,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으니까 그대로 흡수합니다.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겠죠. 이 씨는 말씀이고 좋은 땅은 우리라고 했죠. 저와 성도님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깨달아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최고의 지혜구나 를 깨닫고 그대로 흡수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니까 정말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막 그냥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냐면,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수련회 가서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저녁마다. 정말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 말씀 붙들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말씀 듣는 게 틀려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 아멘 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이 말씀대로 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럼 나도 만드셨겠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자를 지켜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해야 되지만 주일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된 날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 시간에 물질 드리는 거는요, 물질만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고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서 하는 수십 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정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김정아 목사님이란 분. 제가 목사님들에게는 존경한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환 목사님에게는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뭐 박사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성남에 있는 작은 상가 2층에 있는 살롬교회를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교인들도 우리 교인처럼 많지 않고 10몇 명 정도 섬기는 그런 허름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길래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발길이 가가지고 체육관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장에서 수십 개의 풍선이 막 떨어지더래요. 그 천장에 한 천여 개의 풍선이 매달렸는데 시간이 되니까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풍선에 뭐 선물을 주는 건지 알고 풍선을 5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양손에. 그래 좋아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풍선에는 후원자님들이 후원해야 하고 섬겨야 할 아이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주지 않고 1개, 2개만 이렇게 선택을 했죠. 덜컥하는 마음에 하나님, 저는 지금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5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후원합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인데 저는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후원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이 5명 아이도 후원하려면 한 25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후원합니까? 그래 기도하자. 이 목사님에게 드는 생각이 군대에서 너가 구두를 잘 닦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날 이후로 교회 입구에는 구두 닦기 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마다 한 켤레씩 2,000원씩 받고 닦아가지고 한 달 내내 닦아가지고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성도님들이 억지로 찾아가서 또 구두를 닦기도 하고요. 새벽마다 5명의 아이들을 품고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 닦기 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류게릭병이 찾아와서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말도 오늘해져서 사모님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구두 닦기 목사님에 대한 이 소식이 후원하였던 기관인 컴패션에 전해지게 되죠. 컴패션을 통해서 이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슈가 됐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컴패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차인표 씨가 유명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정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요. 이 목사님에 비하면 자기 자신을 쓰레기와 같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도 수십 명씩 후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후원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가지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본 일반인 사람들도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자를 만나게 되죠. 이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뭐 능력이 있겠어요. 연약하잖아요. 영향력도 없고. 그러나 이 목사님 자체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도 할 수 없이 어눌하게 되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죽고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영상 보면서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김정아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 모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날 따라다니지만 니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안 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거죠. 이보다 더 복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이고 천국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수 있음이 복된 겁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거냐면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땅입니다. 이미 저와 성도님이 좋은 땅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복된 일이죠. 이제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만 살면 됩니다. 이미 좋은 땅은 되었으니 예수 믿고 이미 좋은 땅은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4가지 땅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방해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예배라 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 또 복음 전해라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좋은 땅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좋은 땅에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예요. 저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쯤이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면 부담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전도해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미루었던 전도를 저부터 시작해야 됐다 생각하고 성도님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아동용 마스크. 그래서 복음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가슴 떨림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예전에는 지하철 역에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지하철 역에 나가지고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자 하면서 복음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하려니까 제 마음에 가슴 떨린 거 두근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나눠드리면서 최대의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단지 저는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열매는 가져올 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1858년 보스턴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 학생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학생이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의 영혼들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구두방 학생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 D.L. 무디가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메이어가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됐죠. 함께 사역합니다. 영국에서 활동을 하던 이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 후에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요. YMCA에서 일했던 이 체프만이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야구 선수는 체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17년에 10주 동안 이 체프만이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150만 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함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죠. 3주간 이 함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망을 해요. 그 3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2살짜리 소년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전 세계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든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무디로부터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목사님 믿기까지 필요했던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땅이라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냥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 위에도 정말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주일마다 이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고 지혜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또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몸 가운데 인격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좋은 땅에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격으로 나타내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 안에는 길가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 안에도 있는데요.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이 네 개의 밭이 항상 공존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가시떨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돌밭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땅에 돼가지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주일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인격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